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꿈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더 깊이 다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또 우리들의 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복받는 그러한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의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복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들이 주님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 텐데, 온전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한 사명자로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날 소돔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망하는 날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누군가가 물었대요. 영감님,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외치고 계신 겁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소돔 사람들처럼 금세 변질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답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그들을 닮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영혼의 운동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온몸이 병이 들지요. 심한 경우에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마비 증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단하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모두가 날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쉬면 교회와 우리 자신은 무능해지고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 대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희 교회도 이제는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었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나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친구라든지 가족에 의해서 인도되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접하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도록 도움을 받은 우리들이 그 우리들이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그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타인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갚는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영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한 사람만 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 믿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산증이 바로 나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했는데 어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은 우리는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구촌에서 유일한 신비로운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복음이 안 열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도 복음이 열려, 관공서도 복음이 열려 있어요. 광화문의 종교교회에서는요, 목요일 정오 때 청와대, 정부 청사 등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관공서 직원들이 모여서 목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기업체나 상가, 골프장, 백화점마다 신우회가 있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안에도 예배당이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예배실 입구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드린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실이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봉사가 하기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신앙생활이 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쉬지 말고 끈기 있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초대교회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김순환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오늘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목 아픈 것도 많이 이제 가라앉으셨고 이제 밥도 이제 조금씩 드시고 계신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원로 사모님도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빼어놓지 않고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저녁의 기도회가 사실은 생겨난 게 우리가 교회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분만 우리 같이 노래 끝날 때까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